스바냐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자,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받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이게 700년 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다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황폐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또 대낮에 쫓겨나고 전부 이렇게 결국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망해가도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근데 남은 자가 어떻게 할 거라 그랬죠? 여기 7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망해가도 남은 자는 반드시 보살피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근데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돼요.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가 돼요. 또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돼요. 또 남을 자는 남길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도 제가 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남는 자, 남길 자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는가 이유를 알면은요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유를 알아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아왔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사나보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절 거치고 중학교 시절 거치고 학교 나오고 또 이렇게 어느 날 직장 잡고 결혼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그중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서 복음을 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 속에서 계속 우리의 문화를 주관해 왔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니까는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보면은요.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하나님이 보는 세상하고 틀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절대로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세상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더 맞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잡지를 못하면요 절대로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우상숭배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전 세계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각 나라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관광지를 한번 가봅시다. 전 세계 관광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장가게를 갔다 왔잖아요. 장가를 갔더니 진짜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주도 자연 풍광이 너무 좋아요. 하와이 같은데 자연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는요 신전을 지어가지고 신전 때문에 돈 많이 벌고 관광 사업에 성공한 데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은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폐허같이 돼갖고 있는데 이게 관광지가 돼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 히랍신화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우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우스 또는 뭐 아폴로 신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믿었던 신들이 살았던 그 신전들 이게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동남아 같은 데도 보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뭡니까? 그 신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앙콜와트라고. 앙콜와트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거대한 나라가 크메르 제국이라고 있었더구만요. 근데 크메르 제국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느냐면 라오스, 베트남 또는 이렇게 어딥니까? 라오스, 베트남 남부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대제국을 형성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망했느냐? 타이 제국. 타이면은 태국 아닙니까? 태국에게 완전히 나라를 뺏겨가지고 그때 있었던 신전이 뭐냐면은 바로 앙콜와트라는 거예요. 앙콜은 지역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밀림에 딱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망했는지조차도 모르는가 봐요. 비밀 속에 감춰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800년에서 1000년 때 이르렀던 이 제국인데 이게 밀림 속에 감춰져 가지고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랑스 탐험가가 그 밀림 속에 들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이 엄청난 사원을 발견을 했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이제 연구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힌두교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3대 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슈누를 믿었던 그 신을 위해서 봉헌이 됐던 신전이래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 또 나중에는 불교 사원이 돼가지고 불교 속에서 또 이제 또 이 사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금 이제 사람은 전혀 살지도 않은 그 흔적도 없이 그렇게 나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힌두교. 힌두교가 뭡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부처를 갖다가 여러분들 부처는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결국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부처가 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 다 하고 있잖아요. 부처는 우상숭배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데가 앙코르와트가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잉카제국 같은 거. 잉카제국. 흔적도 사라졌는데 태양을 믿던 신을 우리가 바라보던 저 남미 쪽에 있었던데 말이죠. 우상숭배 했던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리핀 쪽에 가봐도 전부 다 우상들 천지입니다.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기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형상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 가지고 뭐겠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정신질환이 이상하게 막 닥쳐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여러 데 계속 우상 숭배하는 집 쪽에 가보면은요, 이상하게 정신 문제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도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한두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어떤 정신 문제다면은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 내가 알지 못한 조상들이 정말로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까지 우한 질고로 닥쳐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질환 제일 많은 게 뭐냐, 우울증이다.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내가 잘못해갖고 또 내가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조상들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게 닥쳐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도 목사인 우리 집안에도 형님이 그런 일을 딱 당하고 있어갖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형님도 계셔요. 우리 집안에도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섭게도 우상 숭배했고 조상들이 전부 다 말이죠. 우상 숭배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이런 게 점점 겹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후대까지 문제가 옵니다. 내 자녀들까지 문제가 계속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봐봅시다. 교회는 이때 뭐 하고 있느냐. 교회는요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는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만 아는 거, 내 교회만 아는 거, 내 교회만 아는 거, 내 교회만 아는 거 이런 게 딱 빠져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위해서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당장에는 뭐가 잘 될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건물을 자랑하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하고 사람 중심이죠. 프로그램 중심을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곧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그러니까 다라는 걸 교회 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거.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왜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자꾸 건물을 얘기하고
또 사람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꺼려요. 교회 모이기를 꺼려한다고. 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뭐 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꼭 와야 됩니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교회를 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우리는 사단과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게 교회 모이기를 꺼려하다 보면은 후대들도 결국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다시 한번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요. 이런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남은 자로 불러냈어요. 남을 자로 불러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남길 자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또 남을 자로 불러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본론을 한번 가봅시다. 첫째는 말이죠. 남은 자. 우리가 좀 남은 자를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딱 보시면서 다 해방에서도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또 좀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유를 아는 자가 된다. 이유를 아는 자가 된다. 그럼 자 봐봅시다. 이게 이유잖아요. 서로 그랬던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돼간다. 근데 요걸 갖다가 성경에서나 그런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큰일 나요.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는 남자를 들란다. 자,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따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잖아요. 갈대아우를 떠나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요. 갈대아우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엄청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교회 충성을 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고 그 사람은 남은 자 아니고 묻는 거예요. 또 한번 봐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가 누구였다 그랬죠? 요게벳이라 그랬어요. 근데 2장에 딱 보면은요
모세가 남자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 백성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여야 돼요. 여자애는 살려두고 남자애는 전부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내가 꼭 살려내야 될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라헬 가문에 떠나 보내는데 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세를 살려내잖아요. 모세 말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저 뒤에 우리 사무엘이 있는데 자는구만요. 사무엘이 말이죠. 그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옆에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마누라가 둘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기를 이렇게 낳는데 자기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라 하느냐?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아이가 필요하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언약 붙잡은 아이가 필요한 걸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시린을 갖다가 삭도도 되지 않고 말이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이 아이를 내가 원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줬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내가 꼭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3상 2장 9절로 11절이죠. 3번.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도 또 한번 봐봅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 상 18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오바다. 근데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란 말이에요.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이때 말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속에서 누구죠? 바로 이 오바데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군대 대신 아합왕의 군대 대신. 근데 아합왕이 군대 대신에서 엘리야의 또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사의 참된 제자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있는 가운데 오바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방에 신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불 속에 갖다가 자기가 먹을 걸 제공해 가면서 숨겨줬어요. 나중에 이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남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망해도 남은 자는 분명히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딱 보면은요, 여기 남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을 자가? 자,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현실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를 보면서 이유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요걸 보면서 요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된 일이지만은 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소명이라고. 소명, 남자 사람을 남을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날 이것 때문에 불러냈구나. 이걸 아는 사람 말이에요. 현실은 뭡니까?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멸망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세상, 이걸 왜 이렇게 닥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남을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요, 내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남을 자가 된다. 뭘 내가 남길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자 속에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유를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냈는가 이유를 알고 요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알고 뭘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게 남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전부 다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남을 자로 만들어놨잖아요. 요셉을 한번 봐봅시다. 요셉은 요걸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가도 나중에 억울한 늙은 감옥에 가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아니까,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을 자로 세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또 엘리사 시대 때도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단성 운동이 나왔잖아요. 고단성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봤을 때도요, 종교의 말틴 루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종교 계획가들 있죠. 종교 계획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 회복 운동을 시켜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정말 내가 해야 될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뭘 보냐면요, 죄송합니다. 잘못됐네. 초대교회도 한번 가봅시다. 초대교회 딱 보면은요, 남을 자 중에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면은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15개국에서 온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인들이 굉장히 중직자 산업인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어떻게 와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왔는데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마가다락방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 나라로 가가지고 요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여러분도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 구루터기 운동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에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반하거나 변질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더 본다면요, 남길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남길 자냐? 남을 자. 다 무너져도 남을 자란 말이에요. 남길 자는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남긴다는 말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길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 역사가 살아나면 그게 바로 남길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고 쭉 한번 가보시면은 결국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되는 게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고, 현실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뭘 남겨야 되겠다는 걸 분명히 붙잡고 있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 남길 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줄 때가 많거든요. 받은 응답. 그러니까 받은 응답이 있어요.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있다. 여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세계복음과 맞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화해야 되는 걸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이걸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남길 생각을, 하나님 원하는 걸 남길 생각하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있어요. 요셉은 다 좋아요. 성공했어요. 진짜 부정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벨의 딸, 보디베라. 이방 결혼해서 말이죠. 호늘을 낳았어요. 그 호늘을 그게 문하세하고 또 누굽니까? 문하세하고 또 한 사람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게 호늘아예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대 교육을 제대로 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했으면은요,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복음도 계속 됐어야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야곱이 붙잡았더니 복음과 복음운동 요걸 남겼어야 됐어요. 후대를 통해서.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고 말았다고요? 노예로 전락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남겨서는 안 돼요. 뭘 남겨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남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이 남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 운동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완전히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받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 운동이 남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단체에서 하고 있는 단체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운동, 복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
봅시다. 골로새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같은데 딱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아로. 그리고 여기는 마게도냐 쪽으로 아시아를 향해서 여기 또 이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죠.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는 로마.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길 자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복음운동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자,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남자로, 남을 자로, 그 다음에 남길 자로 불렀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원까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거,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운동 다시 남겨야 돼요.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운동이 되려면은 이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걸 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딱 붙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237 센터를 지었어요. 237 센터.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제대로 키워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참된 제자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37 센터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걸맞게 우리도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여기에 딱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대지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의 연약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속에서 나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우리 그 속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남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망해져가는 시대에 나를 남는 자로 부르시고 남을 자로 부르시고 남길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